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사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생명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춤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고,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같은 형제이지만 그 삶이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에서와 갈등이 있은 다음에 그가 떠나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사다리가 보여지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가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실 때 야곱이 그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서원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고 내 삶은 성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중심이죠. 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나이다.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림으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믿음의 삶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그들의 바탕 속에는 이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달라요. 에서는 그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다음에 이제 와서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막 통곡할 때 이삭이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하는? 너는 하늘 이슬에서 뜨며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가겠고 라고 말해요. 칼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 축복할 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까만 것을 하얗다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얀 것을 더 하얗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이지 까만 것이 하얗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 뭐냐면 그는 칼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까만 상황인데 하얀 복을 달라 그러면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그릇을 바꾸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그릇을 깨끗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더러운 것을 놓고 아무리 해도 여기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어요. 깨진 그릇을 갖다 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저들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네. 터진 웅덩이를 갖다 놓고 아무리 부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들
터진 웅덩이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터진 웅덩이를 막는 일이에요. 깨진 항아리라면 그 깨진 항아리를 이제 메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깨진 항아리를 메워달라고 기도할 일이지, 이건 안 메우고 그냥 부어달라고, 상관없으니 부어달라고 해봤자요, 그냥 찾다가 금방 쑥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삼하는 마음과, 또 야곱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긴 하죠. 그래도 야곱처럼 이런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겁니다. 내가 11절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과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 야복강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 붙드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죄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죄가 없어졌냐. 이 대만이라는 것은 이제 에돔 족속 옆에 살던 족속인데, 이 대만은 그 지혜자들이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족속이었다 그래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자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지켜보다가 너무 욥의 공경이 심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할 때에, 그때 이 대만 사람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이 얘기했던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 칼 믿고 사는 민족인데 누구 도움을 받았냐면 이 대만 사람들이, 또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는 있지만 이게 자기를 지켜줄 사람 필요한데, 아마 에돔 족속은 아주 용감하고 전쟁 잘하고 칼 잘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이렇게 협력했던 것 같아요. 대만 사람은 지혜를,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은 칼로 지켜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됐느냐. 대만 사람이 에돔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전쟁하고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대만 사람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대만 사람이 이 에돔 족속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 이런저런 지혜는 좋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지혜는 이가 주지 못했다는 것. 마치 욥기서에서도 나중에 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요. 너희는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않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욥이 만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에돔은 망한다는 것. 8절에 드담 주민도 똑같아요. 역시 에돔 족속을 도왔던 사람인데 이들 보고 빨리 도망가라. 에돔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나면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겁니다. 장정들이 전쟁에 죽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이제 과부가 되고 나니까 남편도 자식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도와주리라.
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쭉 끝까지 되는데, 결국 에돔이 망하게 되는 것은 15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을 작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본래 에돔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주 강한 민족으로 두려웠던 민족인데, 그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에돔 족속은 평지에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 살았냐면 산에, 아주 험한 산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거기 누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험한 지형에다가 또 거기서 사는 이런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자라고, 우리는 두려운 자야, 우리는 강한 자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사람들이 어디 속냐 하면 내가 약할 때 속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드는데, 언제 속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강해질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대단한 자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을 잘 보시면 알아요. 에서는요, 아주 상당히 이 체형적으로도 또 어떤 기질적으로도 용맹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장막에서 어머니 도와주면서 집안일이나 거들고 그랬던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 안 붙들어도 이 활만 하나 들어도 살아가요. 이것만 갖고 나가면 그저 짐승 한 마리씩 잡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교만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그냥 에서와 야곱은 같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러나 칼을 믿고 사는 것은, 칼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칼일 수도 있고, 아주 선한 사람에게는 그 선행이 칼이 될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걸로 살아간다고 이걸 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앞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기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빼어들어서 기도했던 이 사람보다 저 성전 뒤에서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울었던 그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았던 야곱이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몇 번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서 경쟁했나요? 어머니 모태에서 경쟁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모태에서 막 싸울 땐 누가 이겼을까요? 아마 야곱이 늘 졌을 거예요.
에서가 그냥 발로 한번 탁 밀면은 아 하고 이렇게 밀려나갔을 거예요. 뱃속에서는 체격적으로 좋았던 그런 에서가 이겼을 겁니다. 힘으로는 에서가 이겼는데 은혜로는 야곱이 이겼어요. 뭐냐면 리브가가 막 애들이 싸우니까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힘으로는 에서가 이겼는데 야곱이 맨날 울고 그렇게 하는데 은혜로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 말은 작은 자가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뱃속에서 눈에 보이기는 에서가 이겼고 은혜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몰래 불러 이삭이 에서를 몰래 불러서 내가 축복할 테니까 빨리 내가 즐기는 별미를 짐승 잡아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에서는 뭐랍니까? 활을 들고 산으로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짐승 잡아올 수 있는 기술도 실력도 체력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던가 그 엄마가 야 우리 집에 있는 짐승 떼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하나는 산에 가서 내가 잡아오는 거고 하나는 집에 길러놓은 거 잡아다가 그거 요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에서는 내 힘으로 잡아오는 거고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받아서 집에 있는 거 아버지 이삭의 양 잡아다가 이삭에게 주는 겁니다. 누가 축복받았나요? 활 들고 나간 에서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양 잡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싸우나요?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아 돌아왔더니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에서 삶은 그거예요. 그래? 야 칼 가져와. 칼 차고 칼 차는 사람 다 동원해. 이게 에서가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에서의 삶의 에너지, 힘이었습니다. 400명을 차고 오는데 야곱은 뭐 어떻게 했나요? 자기 힘을 칼을 들고 자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는 에서와 맞선 것은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들까요? 어떤 사람, 천사와 그 하나님이시죠.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 축복 달라는데 무슨 축복을 달라는 걸까요? 에서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보장하신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서 야, 내가 이름을 바꿔주마. 야곱은 얌체 사귄 그런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순간에 야곱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에서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에서와 겨루어서 못 이기겠습니까?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 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갔더니 에서가 칼 한 번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속이죠. 심판을 받더라도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땠을까요? 에돔은 어땠을까요? 에돔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에돔은 쫓아내버리고 내가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겠다. 결국 이제 에서 족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에돔 족속은 결국은 그들의 교만한 자리에 있던 것은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칼보다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 교만보다는 겸손이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된다. 에돔 족속은 아주 끝끝내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말고 대만 사람, 세상 지혜를 가진 대만 사람들과 가까이 이웃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대만 사람, 세상의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비록 우리가 애서갖지 못할지라도, 내가 뺄 수 있는 칼이 없을지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400명의 정말 군사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에서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외모를 부러워하고 그가 가진 칼을 부러워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그는 에서보다도 더 복된 삶, 에서보다도 더 강한 삶,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칼을 든 자를 이웃으로 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삼고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연약해서 정말 내게 칼이 없어서 애통하는 심령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